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손이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성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혀를 주시되
하나님 지혜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에서는 지식을 손이 베풀게 하시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아낸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지혜의 입술이 되어 지혜를 말할 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할 줄 아는 학자와 같은 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성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온순한 혀가 되어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역한 혀는 마음을 성하게 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 속에서 배역함이 떠날지어다. 내 속에서 배역의 역사는 떠날지어다. 내 속에서 배역의 능력은 떠날지어다. 오직 오늘도 저들을 사로잡는 것은 온순한 혀와 지혜 있는 혀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하나님 날씨를 뚫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입니다. 주께서 이곳에 모여드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광명노예 남부시찰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내주시고 오늘 모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취하였도다. 게다가 아내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무대는 우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니고.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비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비탄. 동족이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동동동동동 여러분 구르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모른다면 우리 양심은 어떤 사람이냐. 무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양심이 무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번뇌하고 있는 그 번뇌를 우리도 번뇌해봐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그 슬픔을 우리도 마음속에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된 백성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비탄에 빠집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선고하고 또 자신이 그 선고한 심판의 참혹한 광경에 대하여 이미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애통은 여러분 어떤 고통, 어떤 아픔보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백성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형적인 문제나 물질적 문제 때문에 슬프다. 거기에 대한 별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나 우리 자녀들의 걱정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 일들에 대하여서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자신의 결혼 문제나 자신의 가정의 문제나 자신의 개인사의 문제를 가지고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슬픔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다른 사람은 물건을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작 슬퍼해야 될 그 슬픔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 내 조국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슴을 찢으면서 슬프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 태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슬프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에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를 한글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번뇌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이태동 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 보니까 육신의 질병 물론 중요해요.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거 뭐 괜찮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내 수명에 대해서 번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여러분 80을 살든 120세를 살든 별 의미가 없어요. 왜? 80세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잘 사는 거고 120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으면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슬프다. 원래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금심과 무거운 마음의 번뇌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말을 이어가지를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평신도였었는데 가끔마다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원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지난 순서를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 권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버릇이 이게 말씀하시는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빠는 뭐 1시간 설교하는데 애를 몇 번 낳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닮았어요. 다행히도. 제가 언제 여러분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그 말투를 제가 안 배워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이시니까 황 목사는 어쩌면 우리 아버지 말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병듦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병듦에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앞에 닥쳐질 멸망을 이 예레미야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몸으로 슬퍼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에레미야의 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여러 별명을 지어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러나 다른 별명은 이런 별명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국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러니까 나라만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내가 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건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자기의 고집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 이러한 조국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은 슬픔의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그 눈에서 그 눈물이 더 깊은 곳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 새벽에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그의 아내에 대한 그 토론한 비탄의 소리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반적인 성경의 해석에 보면 아내에 대한 가정사의 슬픔이 아니에요. 이 슬픔은 누구에 대한 슬픔이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슬픔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 흘리고 슬픔을 갖고 애국의 선지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국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딸과 아들 개념, 딸과 아들, 이게 아들은 뭐냐면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건병원에 가서 검사하라 그런다.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괘씸한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남자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라서 우리 어머니를 벌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다 끝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에게 별일 있겠어? 에이, 우리 어머니 별일 없어.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만 해도 뭐예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은 뭐냐면 다정다감함이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머슴 같은 여자들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 여자들은 그래도 다정다감해요. 제가 어제 감기 몸살을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우리 안선아님 울물을 타다가 주고 그 종합감기약 2알을 먹으니까 아침에 거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약을 먹어서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서 치료된 거예요?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꿀 한 잔에 그 꿀 한 잔 영양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꿀 한 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종합감기약 그거 한 통 해봤자 2,000원도 안 갈 거예요. 3,000원도 안 갈 건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그거 하나 꿀 한 건 먹는 것이 그게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번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확 더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면 그냥 두 눈에 눈물이 쭉 흐르고,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때의 끝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목사되고 그 말에 속아서 평생을 목사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를 뭘 보듯이 봤냐? 딸로 본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진군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비탄함이 뭐냐, 영안이 활짝 열어져서 이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냐, 바벨론은 먼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보세요. 땅도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그 앞에 심히 먼 땅.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 했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가는 땅이 멀다, 가깝다? 그거 나왔잖아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땅이다, 먼 땅이다, 큰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만 앞에 조롱받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을 이제 내 백성이 당할 것을 보니까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영적인 사람의 이게 가지고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이 말은 뭐냐면 그 딸 내 백성은 이스라엘의 애칭으로 그 예레미야 4장 11절에도 보면 애칭어로 항상 내 딸, 내 딸, 내 딸, 내 딸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왠지 모르게요, 가녀림과 애달픔이 있어요. 그 딸이 말하면요, 이 남자들, 특히 아빠들은요, 딸 바보들은요, 하늘에 별 따라 갑니다. 하늘에 달 따라 가고, 하늘에 해 따라 갑니다. 아빠, 저 해 좀 따다줘. 그러면 진짜 해 따라 갑니다. 아빠, 달 따다줘요. 그럼 달 따라 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고 노래 부르면 달 따라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라고 하는 그때는 자기야, 저 별이 얼마나 예쁠지 그래 따다줄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 눈 속에 그 별이 다 들어있다. 이미 따왔어. 여러분, 그 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내 백성 열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온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시온산에 들어가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를 짓밟지 못하냐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을 짓밟지 못해. 어저께도 누구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양 소리가 쑥 하늘로 올라가요. 야, 천사야, 어디서 들리는데 찾아봐라. 오, 저 지구상의 대한민국입니다. 또 이쪽에서 저의 은혜로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해. 또 찾아봐라, 천사야. 그러면 대한민국입니다. 이 내하신 곳에 주여 찾아봐라. 오,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부르마다 나선 그 찬양 찾아봐라. 오, 그것도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에 접수되고 있는 모든 찬양과 노래가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 불렀잖아요. 천사야, 찾아봐라. 어디서 나는 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냐? 대한민국입니다. 저 광명시 거류관교회에서 들리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럼 누가 보호해주냐? 여러분들의 시온 심령의 성전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한껏 마이크 대고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주민들 생각하고 주민들 때문에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정예가 많은지 알아요? 예배에 정예가 많아요. 우리 목요일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가끔 경찰이 한번 와서 그렇지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되시죠? 예,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그러고 제가 그러면 예. 내가 그러지 속으로 그러지. 누가 또 거스렸나 보다. 주여 그 영혼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 영혼도 교회 나오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건물을 항상 두 손 들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 건물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곳의 기업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물이 시온이 아니라 심령이 시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이 어디 계시뇨? 하면 거룩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용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또 하나 그게 뭐냐면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대답하시기를 그렇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거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조각한 신상이며 이방의 거무한 우상들을 경배하여 나를 경노하게 한 까닭에 나는 그 성읍에 함께 있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속에 정결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나와 함께 하지만 우상 숭배하거나 속에 탐욕과 거짓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듣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두 절을 풀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눈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애국의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는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눈물을 흘리나요? 오늘도 예레미야의 마음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슬픔을 노래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옵소서. 예레미야 같은 바른 믿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이 없고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삶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주 요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슬픔의 마음 부여받고 슬픔의 눈물의 기도자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